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유기입니다. 유기라는 말은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뭘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두는 무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뭐 이래라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잔소리를 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 씻어라, 몇 시까지 집에 들어와라, 그리고 게임은 1시간만 해라, 이런 규칙을 정해주는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자녀들이 나쁜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에게는 이런 규칙들이 보호막 울타리이지만 그러나 자녀들은 그런 규칙들을 자기를 올가매는 올감이라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말도 해 주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는데요, 이 10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규칙을 주십니다. 뭐 이거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율법이 나오는데 그 율법의 첫 시작이 바로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들려줄 이래 해라 저래 하지 마라 라는 이런 수많은 규칙들, 이것들은 다 네가 잘 되라고 주는 거다. 너도 너의 가족도 그리고 네가 살아가는 너의 사회 세상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는 울타리 그리고 보호막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도로의 제한 속도 50km입니다. 근데 50km 도로 앞을 시속 100km로 막 쌩쌩 신나게 달리는 차가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찰차가 윙 하고 달려와서 아마 그 차를 세우고 과속 딱지를 띄고 벌금을 내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속하면 자기만 다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안전하게, 그리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이웃도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과 율법들을 하나님 정말 무거운 짐을 또 내 어깨에 지우시네,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막 올가매는 또 올무를 나에게 주셨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규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4가지의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4가지 법, 처음 3가지는 하지 마라이고 마지막 1가지만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지 마라는 게 많을까요? 왜 하지 마, 하지 마. 부모도 자녀에게 우리 잔소리를 하면 하지 마라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왜 하지 마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 멋대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을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멈추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먼저 바로 잡아야지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대신에 이거 해라 말씀하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돼. 아무리 예쁜 여자가 지나가도 한눈 팔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는 나만 봐, 나만 사랑하고 나하고만 데이트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요점은 바로 그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요즘 말로 하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걸 우리가 학교에 가듯이, 학교 안 가면은 뭐 선생님 전화 오고, 학교 안 가면은 뭐 결석되고, 그러면 졸업 못 하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냥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꼬박꼬박 참석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과 데이트할 때 어떤 준비를 하고 가면 좋을까요? 예쁜 옷을 입고, 그리고 장미꽃 한 다발 사고, 그리고 아주 비싼 선물을 사들고 그렇게 데이트를 하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예쁜 옷을 입고 아름답게 꾸미고 비싼 선물을 가지고 들고 가도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 울타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울타리가 뭐냐 하면, 내가 지난 한 주간 혹시 우상 숭배를 안 했나? 내가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만들고 살지는 않았나?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는 않았나? 내가 하나님을 혹시라도 업신여기며 살지는 않았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울타리에, 변두리에 머물러서 내가 잘못했나?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뭘 했나? 내가 이랬나 저랬나? 그러니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 울타리가 아니라 중심으로 좀 들어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계명은요, 우리를 무겁게 하기 위해서 주는 무거운 짐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올가미처럼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명을 주신 겁니다. 나도 안전하게 살고, 그리고 내 이웃, 가장 가깝게 하는 내 이웃이 내 가족이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 내 부모, 그리고 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율법을 한자 한자 읽으면서, 그리고 레위기의 제사법을 읽으면서도 눈물을 뚝뚝 흘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계명을 벌써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무거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변두리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중간으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법의 기이한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올가매는 올가미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변두리의 울타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의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매 주일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